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총 3편의 저주시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저주시와 비탄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비탄시는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주시는 하나님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행악자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또 그에 따른 형벌을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면에서 비탄시와 좀 궤를 달리하는 시가 저주시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이 시편은 그런 저주시의 특징에 따라서 마땅히 공의를 행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이 도리어 불법을 조장하고 행악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고발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크게 세 부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격분을 하면서 본성적으로 부패한 악인의 그 불의와 강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중반부인 6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해서 악인들에게 신속한 멸망이 임할 것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절에서는 선취적인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의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셔야만 했던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시인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들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특히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공의로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도 잠잠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은 무죄,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라고 하는 그런 뒤틀린 재판을 하는,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죄라고 하는 소위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그만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와 같은 큰 조직에서 법에 의해서 공의롭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히 공의로운 재판이 안 이루어져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를 눈 감아준다면 그 조직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신분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 이 세상이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에 입각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은 통치자들이나 또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각을,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시인은 모든 사람이 공의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1절에서 질타하면서 2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중심, 즉 그들의 마음에 악을 행하고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상인이 부정한 저울로 눈속임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불이한 그런 이익을 챙기듯이 재판관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땅에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악한 재판관들이 은밀하게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부당한 판결을 일삼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인은 악인들의 그런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의 본성이 천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면서부터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곁길로 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입각해서 악을 일삼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시인은 독을 지닌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생명을 해하듯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들 입에서 내뱉는 그런 부당한 판결로 무죄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있는 그 독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코 독사가 독사인 한 그 독이 그 뱀에게서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한 재판관들의 악 또한 같은 성격의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들을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뱀을 부리는 그런 필이나 이런 걸 불러서 술사들이 뱀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능숙한 술사가 뱀을 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그 독사가 귀를 먹었다면 독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들도 귀머거리 독사처럼 결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무죄한 자의 탄원도 결코 듣지 않고 자기의 악의대로 왜곡되게 판결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공의로 통치하고 재판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고 통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행악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과 통치자들을 독사에 비유하고 있는데, 독사는 이빨을 통해서 독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에 착안해서 그는 먼저 불의한 재판관의 이를 꺾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독사의 그 힘은 이빨에 있습니다. 이빨에서 독을 뿜어내는데 그 이를 꺾어내면 독사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거나 사람들의 발꿈치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들의 세력을 꺾어버려서 더 이상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하는 것도 평행법적인 그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의인을 해치려는 악인을 종종 이렇게 사자에 비유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힘의 원천인 어금니를 꺾듯이 불의한 재판관과 통치자들의 그 포악함과 교만함을 꺾어서 의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은 이 사막에 비가 내렸을 때 갑자기 생기는 그런 와디를 가리킵니다. 간헐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막 급류가 흘러가게 되고, 그 급류가 흘러갈 때는 막 큰 바위라도 떼굴떼굴 굴러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큰 거대한 기세로 그렇게 급하게 물이 흘러가지만, 비가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급류도 사라지고 그 물이 흘러갔던 흔적만 남겨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급류처럼 그렇게 포악한 기세로 악을 일삼고 기고만장한 불의한 재판관들을 그렇게 급하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냥감을 겨눈 화살이 부러져서 무용지물이 되듯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불의한 재판관들의 계획도 그렇게 무산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 이어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또한 그들을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달팽이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몸의 진액이 다 말라서 결국 몸 전체가 녹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저주이죠. 이것은 결국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웃과 의인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악한 행동이 자신의 영육을 갉아먹는, 녹이게 만드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아이가 사산되듯이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의대로 전혀 뜻을 이루지 못한 채로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인을 향한,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악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이 사막지대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이제 끼니를 때워야 될 그때가 되면 밥을 해먹기 위해서, 취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불을 지피는데, 먼저는 이 마른 나무 가시나무를 사용해서 불을 피우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 지중해성 그런 기후 지대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강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 가마를 뜨겁게 데우기 전에 그 회오리 바람으로 그 가시나무를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것은 이 회오리 바람에 불붙은 가시나무 덤불이 날아가 버리듯이 악인들의 계획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속히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계획들이 폐하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렇게 공의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의인들이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기를 바라는 의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심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일시적으로는 낙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이 그 견디지 못하고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의한 현실 세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악인의 멸망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피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적들의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발목을 적실 정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에 대한 의인의 큰 승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비록 악인이 의인의 생명을 취하려고 독을 품은 뱀과 같이 혀를 내밀고 이빨로 물기 위해서 입을 쩍 벌리고 또 우는 사자같이 길목을 지킬지라도 결국에는 의인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이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에게는 선하게 보상하는 행위가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의인들이 기뻐하게 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즉각적으로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법 질서를, 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법 질서를 세우고 법을 어긴 자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셔서 이 세상이 그 불의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 보존되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잠시는 악인들이, 이렇게 불의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또 재판을 일삼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공의가 서지 못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이미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 있는 그런 적대 관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4장에서부터 뱀의 후손인 카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이는 이 불의한 현실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이미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그런 통치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악인이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세도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런 세상이라고 봅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통치가 진행되고 있고 불의한 재판에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다윗은 이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있는 현실들을 인해서 마음을 상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가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렇게 비탄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저주의 씨를 퍼붓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때로는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강력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상해하지 않고 그냥 온통 그냥 내 일에만 파묻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어떤 분노도 없이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공의를 대리 통치해야 될 그런 위임을 받은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자리에 또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것에서 우리가 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의 할 일을 못하는 그런 것 또한 옳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인처럼 결국은 그런 심판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바르게 그런 통치와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현실을 지켜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현실들을 인해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마땅히 공의로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될 그런 통치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통치와 재판을 일삼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마음에 탄식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저주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시인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렇게 불의의 현실을 인해서 분노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 분노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고 선취적인 믿음으로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 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